별내교회의 교우 여러분을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1951년에 상위군인으로 제대하고 한참 전쟁 시대 때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사만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은 가만히 계시는 성격이 아니라서 송산, 샌말, 세로리, 줄레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이제 개인 전도하고 몇 집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정기산 장로님 댁이 합세해서 그 가정이 7남매고 장로님 4분 계시고 9식구, 저희는 5남매에다가 2사람이니까 7식구. 그래서 이제 2집이 합해서 예배당을 짓기로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땅을 이제 개 가지고 이제 흙으로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 다 꼭대기까지 쌓고 이제 가시를 만들어서 지붕 씌우려고 하는데 장마가 졌어요. 그러니까 흙이 그냥 다 씻겨 내려가서 아침에 보니까 예배당이 형편없이 됐어요. 그때 문선일 목사님이 와 보시고선 이거 안 되겠다고 그러더니 삼육대학의 실업부에 있는 그 세면 벽돌 한 장에 이만큼 큰데 요만큼 납작한데 그거를 추록으로 싣고 와서 이걸로 하라고 그래서 전화위복이 돼서 벽돌 집으로 예배당을 짓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교회가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목사 없이 우리가 할 때니까요. 그러다가 강 건너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쪽에는 담토분들이 불평을 많이 해서 예배당을 옮기자 하는 이 얘기가 시작이 돼서 직원회에서 제가 그때 참석을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성교회 거기 저 꼭대기 거기다 땅을 사고 거기다 짓기로 하고 사만리 교회는 이제 완전히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예배당을 짓고 다 옮겨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만리 교회는 문 닫는 건데 저희 아버님이 이 예배당 하던 거를 우리가 목장을 하니까 예배당에다 소를 집어넣을 수도 없고 감자를 캐서 거기다 놓을 수도 없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버님이 반기를 든 것처럼 돼가지고 아주 그분들에게는 아주 우습게 됐어요. 그래서 남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오기 시작해서 사만리 교회가 그냥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64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까지 51년을 살다가 저희 결혼 60주년이 됐어요. 지난 7월 1일이 결혼 60주년이 돼서 우리 둘이서 한국 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해서 우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를 한평생 하지만 설교를 누구한테 달라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 달래는 사람이 저는 제일 마땅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나오면서 제가 연고 있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전병덕 목사님한테 내가 지금 사만리 교회, 마포교회, 저 왕십리 교회, 근흥교회, 안면도 12교회는 갈 수가 없고요. 강경교회 다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사만리 교회는 내 꼭 가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께 아마 무리하게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송구하기 짝이 없고요. 목사님께 참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아무한테 맡길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설교 맡겼다가 은혜가 없으면 설교 맡긴 목사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아무나 설교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 나이가 많지만은 망령땡 소리 안 해보려고 꽤 애씁니다. 제가 반가운 것은 여기에 우리 김택목 장로님 또 김재신 목사님이 6.25 전에 우리 중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그런데 우리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세요. 그래도
중학교 때야 뭐 1학년서부터 공부했으니까 형님 하나요, 뭐 김형, 그래서 반말 척척했는데 이제 보니까 꽤 노인이시더라고요. 난 그렇게 노인인 줄 모르고 버릇없이 같이 컸는데 아직 살아 있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찬미가에 보면 눈 감으면 내 맘에 노래 있네, 마음 아픈 일 나 당할지라도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저는 많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남들이 고생 안 하는 고생을 무지무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너무 괴롭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찬미의 뜬구름처럼 날아간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참 좋은 일보다는 언짢은 일, 힘든 일이 너무너무나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찬미가 103장에 볼 것 같으면은 괴로움과 슬픔 많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교회도 좋고 내 집도 좋고 먹을만 하지만은 여기에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속히 떠나서 더 좋은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내 눈에 흘린 눈물 친히 씻어주시며 서름에 상한 마음 위로해 주시리. 우리 주님 만나야만 해결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이 찬미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수난과 평양 중간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태어나서 15년 살다가 1947년에 월남해서 1947년 9월 초하룻날 우리 신학교가 개교하고 중학교가 같이 개교하는 날 제가 거기에서 학생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에 처음부터 해방 후의 모든 일을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84년을 사는 동안에 가정에서 또 진리교회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장로교에서 개종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북한과 남한에서 그리고 지상천국인이라고 생각했던 1964년대에 어려울 때 미국 가면 좋은 줄 알고 거기에 가봤지만은 역시 어디에 가든지 이 땅은 내가 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신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안에도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 되기 전에 하나님을 너 열심히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했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아직 영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준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상처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나이 14살 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해방돼가지고 이제 밤에 이북에서는 낮에 잡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밤에 그냥 자는 데 와서 잡아가니까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 14살 난 저에게 쪼록말을 끌고서 우리 집에서 평양까지 매일 밤 2시면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우리 물건 싣고 나가는 거 보면 안 되니까 몰래 싣고 나가느라고 밤 2시에 가서 평양 가서 팔고 또 오고 이렇게 해서 1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해방된 다음에는 이북에서도 이남에서도
일본 돈, 조선은행 건 노란 돈이 있었는데 그걸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남에서 그 돈 쓰는 줄 알고 그 돈만 7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월남을 하게 됐습니다. 월남해가지고 저 영락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안식일 교회에서 교인을 만나서 이제 진리교회에 찾아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르치던 김형제님이 남대문에서 고무신 도매상을 했는데 돈이 급하니까 우리 공장 판 걸 알고 70만 원을 좀 구워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걸 왜 구워주냐고요. 구워줘가지고 그 형제도 우리 교회에서 나가고 우리 돈도 다 날라가 버리고 장로교회에서 진리교회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이 천사인 줄 알았다가 줬다가 홀랑망했어요. 그런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겠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계시다가 상심해서 나가는 분들은 그러한 일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친히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삼육동 개척할 때 길딱 끝에 들어와서 실업부 책임자로 있으면서 천막을 치고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산골 나무에 천막 치고 우리 5 식구가 살고 저는 거기서 면목동 학교를 매일 통학하면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평양에 그 선교사로 와 있던 루츠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복씨 그래요.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뭐래요?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부평에 땅을 그냥 얼마든지 많이 놓고 갔는데 주복씨 원하면 내 땅 얼마든지 주겠다고요. 아버님이 고민이 됐습니다. 안식일교회 와서 빨가벗었는데 옷 입혀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고민하시다가 진리교회라고 왔는데 이제 거기 가면 또 장로교 선교사가 얽혀서 흔들릴 테니까 안 간다 그러고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때 갔으면 엄청 부자 되는 건데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길이 항상 있어서 괴로운 길과 우리에게 환히 열려 보이는 좋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갈 유혹을 우리에게 준다는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장을 하니까 젖을 짜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젖을 짰으니까 얼마나 졸립니까? 이 머리를 소배에다 떡 대고서 자면서 젖을 짜요. 그러면 이 소가 후닥닥하다 이 발을 바켓에다 턱 담가버려요. 신경질 나서 그냥 소를 두둥겨 패면 이 소가 더 발광을 하는 게. 땅은 15,000평입니다. 겨울에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달이 있으면 저희 어머니는 잠자게 안 합니다. 야 발다야 나가라 지게지고 나가라. 겨울에 싼 똥을 전부 다 밭에 15,000평 갖다 지어다가 갖다 쏟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젖 짜가지고 우유 배달하고 7시 반에 학교 시작하면 학교에 가면 내 몸에서 그냥 김이 무럭무럭 납니다. 그리고 12시 되면 땅 하면 공부 끝나면 또 집에 가요. 점심 먹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나간 농사져요. 그럼 밤 10시까지 서정리 다 하고 가면은 책 볼 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와서 숙제하는 사람들은 행운아로 생각하세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책 들여다 본 적이 없습니다. 교실에서 들으면 그뿐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입에 붙은 말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무식하다 하는 것이 입에 뱄어요. 저희 집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소리가 그 무식하다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나? 그래요. 근데 의식적으로 무식한 걸 어떡합니까? 기초가 없는데 껍데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껍데기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이영학 장로가 와 있어요. 1955년 제가 결혼하고 이영학 장로 사는 동네 갔습니다. 전 양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압니까? 복음은 안 받아들이고요. 이놈이 간첩이지 하고
그 시골에 멋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간첩인 줄 알고 간첩 신고하면 돈 번대나? 그러던 사람이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아까 이 얘기 들으니까 2,000몇 명의 침례를 줬다 그래요. 참 네가 나보다 낫다. 얼마나 열심히, 내 생각엔 그 양반에도 아마 마음에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 많은 고민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삼육동으로 왔을 때는 저희는 하나님의 선지자 학교니까 모든 선생들, 직원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학교에 소가 우유, 저 대사관에 파는데 이태원에 미국 사람들이 우유가 딸리니까 우리 우유를 달라고 해서 우리 우유를 갖다 줘요. 그러면 팔긴 파는데 돈을 안 줘요, 학교에서는. 그 돈 다 얻다가 먹어버리는데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료를 사야 되는데 추록을 사야 싼데 우리 한 가마 사게 돈을 안 주고 학교에서는 추록으로 사다 놓고선 싸게 소를 먹이고 그렇게 해요. 얼마큼 있더니 아무래도 외부에서 우유를 사다 파니까 양심에 걸리니까 이주복씩 당신의 소를 삼육동으로 다 앵기시오. 그래서 소를 다 삼육동으로 옮겼어요. 그 삼육동에 옮기니까 삼육동에서 젖을 짜니까 남의 거 파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큼 몇 해를 지난 다음에 이제 학교 소만 해도 넉넉히 우유가 넉넉하니까 소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 소를 끌고 나오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외아라면에 뭐 좀 계산할 게 있다 그래. 무슨 계산이요? 그랬더니 이 소가 1년 동안 우리 학교 신학교의 산에서 풀을 뜯어 먹었으니까 그 풀값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풀은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볏집으로 계산해서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몇 집을 먹는데 소 당신네가 10마리니까 얼마를 먹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 5년을 먹었으면 얼마 내라. 그러니까 소 가져올 게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실망했겠어요? 기뻐했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학교 숭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에는 어디나 그런 요소가 깔려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디나 살 것이 못 돼서 저는 미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55년대에 결혼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며느리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평안도 사람하고 결혼하라는데 난 서울 사람하고 결혼했거든요. 처음부터 마땅치 않은 거예요. 애를 넷을 낳는데도 여전히 며느리를 내보내고 싶어 애쓰는 거예요. 저는 목사했다가 또 아버지가 아프면 목장 때문에 또 왔다가 또 아버지 나오면 또 가서 목회하다가 왔다 갔다 아무래도 감당이 안 돼서 제 자녀와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게 아니라 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사실은 가족 문제 때문에 제가 유학을 간 제 동생도 아마 이 사정 처음 들을 겁니다. 제가 동생들한테는 이 얘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가서 학생으로 있으면서 접시 닦기 하면서 접시 닦으면 1시간에 1불 25전 받으면서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면서 그 다음에 목장에 가서 송아지를 키우면서 노동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아이스크림 공장에 가서 돈 한 푼이라도 더 주면 짭을 옮겨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 공장은 이 예배당의 한 10배는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얼음덩처럼 얼음 아이스크림 주워오는 건데요. 그 아이스크림 공장에 10분을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들어갔다 나오면 귀도 얼고 코도 얼고 뭐 형편 없어요. 거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 공장에서 일하고 제약회사에서 패킹하기도 하고 또 가드너도 하고 자동차 정비도 하고 가스스테이션도 하고 헐츠 트럭 렌탈에서 트럭 건치는 정비사로 일도 하고요. 오렌지 카운티 교회, 또 하센다 교회, 시애틀 교회, 동북 교회 하면서 라디오 방송하면서 몇 가지를 미국 가서 했는 거 안에 18가지 직종을 옮기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볼 땐 미국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일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죽으라고 이래도 나라에서 다 가져가고 먹을 건 그저 겨우 먹고 살게만 해주니까 이 미국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말로 속이는 천국이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 실제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불안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만큼 옆으로 나갈래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지만은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130년 동안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1844년 예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살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살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몇 분이나 100살까지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88에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89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지금 84살이니까 아버지 따라가려면 이제 살 날이 4년 남았습니다. 이 4년 동안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실까? 내가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일도 엄청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많이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나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이요, 신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간에 그 괴로움을 초월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눈에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얼만큼 간다고요? 날아간다고요. 여기 수고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아말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썼더라고요. 그 말은 고생한다, 재뿐이다. 그런 거로 날아가는 130년이나 80년의 세월은 고생과 재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슬픔이라고 하는 말은 아웬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헛되다, 불행하다, 고통뿐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여기에 자랑을, 그렇게 살면서 뭘 자랑할 거 있느냐? 성경 보시면은 네가 지금 70여 84지만 네가 자랑하지만 그 자랑이 뭐라고 하는 거니? 원문에는 오만이다 그랬어요. 거만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70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오만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만하게 살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성경에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가 놓칠 수 없는 단어들이 여기에 성경에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사람은 연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대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면은 제가 84세니까요. 버스를 타고서 저 안국동에서 위생병원 올라고 타면은요.
버스 양보해 주는 사람이 저 노인 저 약자석에 가서도요 젊은 사람이 앉았는데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요. 내가 젊어 보이는지. 그래서 지팽이나 짓고 벌벌 떨어야 놔줄 모양이지 이렇게 뽀쩍 살아있으면 100살 나도 양보 안 해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노인이 대우해 주는 거 그거 다 이런 지나간 세월이에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버스나 저 지하철 타면은 젊은 사람 왜 다 잡니까? 그렇게 앉은 사람 지고 잠 안 자는 사람 보들 못했어요. 눈 딱 감고 자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좋다고 사는 거 웃기잖아요. 속지 마세요. 요게 히브리어에 보면 로하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거만하다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거만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참 내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모든 괴로움 다 뭘 한다고요? 여기 보면 이 세상도 뭐요? 이 세상은 괴로운 걸 말해줘. 이것도 지나가고 네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것도 다 지나간다. 잠깐이다. 얼만큼요? 날아간다고요. 날라서 저는 이제 84세까지 왔습니다. 이제 4년만 더 날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편히 쉴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더 고생 안 하니까 좋고요. 염려 안 하니까 좋고요. 요한일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갔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이 되게 되면은 그들은 자기가 먼저 이제 해결한 죄 항목들을 다 해결해야 할 죄 항목들을 다 정해다 씁니다. 해결하지 아니한 사람과의 관계도 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관계도 씁니다. 다 정의해 쓴 다음에 9일 동안을 그냥 깊이 명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죄가 다 지금 9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밥 먹고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9일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1844년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9일 그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로 정신 좀 차리라는 말이죠. 다니엘 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사는 그것이 완전히 결정되는 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선언은 바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기회를 주었던 성령 하나님을 거둬가시는 선언인 것입니다. 언제 거둬가실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요 기간이 딱 끝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에 놓고 염소는 왼쪽에다가 딱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가기는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내가 내 죄를 시인합니다. 나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직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 철없이 그냥 살기만 한다 그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저는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죽기 전에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이 실상을 그대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자고.
우리 하늘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 별의 교회에서만 만나서 되겠습니까? 이 별의 교회에서는 헐썩 지나가고 만나지만은 하늘에 가면 안식일마다 오후에 만나서 야 그때 목사님 그 설교할 때 내가 거기에 있었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게 가깝게 인사 못하지만은 하늘에 가면 시간이 얼마든지 많은데 각자들이 안식일 오후에 간증하는 그 시간 동안에 눈물 없이는 그 기쁨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니 누가 능히 서리요.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감히 누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산 사람들만. 주님이요 정말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 몰라요. 주님 나 잠자는 데서 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한 대로 준비하신 그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그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아픈 사람이 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얼마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환자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신 여러분, 침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 모든 허물들, 모든 잘못된 상처들을 다 예수님께서 씻어서 없애 주었는데 그 후에 성전에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례받은 후에 더 심한 병이 생기게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떠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품에서 떠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다. 잘못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늘 그 말합니다. 당신 뭐 누구 용서해 줘? 당신 뭐 용서해 줄 권한이 있는 줄 알아? 여러분 누가 잘못하면 내가 용서해서 그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침례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내 지는 사람에게 용서 안 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건 용서된 겁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용서했으면 나도 뭐요? 용서한 거예요. 그럼 맺혀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두 파 세 파 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십시다. 내 자식이 잘못하면은 더 사랑하듯이 우리 한 침례를 받고 한 교인 된 사람끼리 서로 허물이 있으면은 그 허물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사람으로 옆에 나를 세우셨다고 생각하시고 형제를 도와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도 또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신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 고치신 다음에 죄 용서해 준 다음에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은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래 죄는 언제 생기는 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모든 죄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있었다면 그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거래하면서 하나님과 앞에 동행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할 까닭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공허하다는 말은 형태가 아주 없어. 공허는 텅 비었단 말이에요. 혼돈하다고 하는 말은 형태가 없어. 엉망진창이라고 말이에요.
흑암이라고 해서 캄캄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빛이 있으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므로 이 지구는 뭘로 시작했어요? 캄캄한 데서 뭘로 시작했어요? 환한 것으로 시작했어요. 빛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50장 26절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입관하에 따라로 성경이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빛으로 시작한 지구가 캄캄한 관 속으로 끝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나올 때 빛을 보았지만은 누구나 다 날아가는 이 세상에 살다가 캄캄한 곳으로 가는 인생을 지구와 같이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땅 위에 정을 붙이게 살지 말고 하늘에 정을 붙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게 너무 불쌍해서 권념하셨더라. 한문을 써서 권념이 뭔지를 읽기는 읽는데 그냥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걸 히브리 말로 보면 단어 둘로 썼어요. 권자하고 염자하고 달라요. 이 권자는 뭐인가니 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조사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일이 우리의 상태를 다 보고 계시다. 염자는 알다고 하는 말, 이해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생각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배열할 때 창세기 다음엔 출애굽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이 지구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로 가는 그 길에 저가 여러분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951년에 화천 지구에서 전투하다가 이제 중공군이 들어와서 중공군 파편의 오른쪽 다리 두 방을 맞아가지고서 이제 걷지 못하고 다리를 붙들어매서 이제 나뭇가정이 잘라가지고 뱅뱅 돌려가지고서 이제 피 못 나오게 보니까 그냥 피가 이만큼 구멍이 뚫어졌는데 피가 콸콸 나오더라고요. 이거 5분이면 죽겠네 이거 하니까 그 다음에는 붙들어매가지고 그냥 다리가 저린데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또 오더니 뭐라 샤살라 그래서 보니까 중공군이 이러고 와서 손들래요. 뭐 말이 통해야 먹지. 손 번쩍 들었지. 그때 잡아가지고 모았는데 한 3,000명이 포로가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잡혀가서 이북으로 북쪽으로 열흘을 끌려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아프다고 못 간다니까 그냥 쏴 죽여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나 다리 아프다고 그러면 죽일까봐 안 아프다고 그러고서 열흘을 이북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 화천 쪽에서 흐르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 사람도 밥을 열흘 동안 밥도 안 주고 치료도 안 해주고 물속으로 상처를 담그면서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왔어요. 그 3,000명 건너오려면 캄캄한 밤중에 한참 기다리는데 제가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에 별이 보여요. 눈물이 나요. 아브라함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모래 한 점 쥐고 이제 하나님을 내가 알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난 일평생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다가 그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불러도 아무 소용없고 이승만 박사도 소용없고 국방부 장관 신성모 각하도 나를 못 도와주고 군단장 유재흥 각하도 나를 못 도와주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제가 믿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15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남에서부터 지금 미군이 올라오는데 밤 하늘에 남쪽 하늘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중공군들은 그냥 폭탄 맞아가지고 그냥 후퇴하고 그래서 저는 숨어버렸습니다. 틈을 타서 숨고
그 다음에 미군이 올라올 때 또 미군에게 포로 잡혀서 미군 포로 수용소에 또 들어갔습니다. I am Korean soldier. 그래도 Korean soldier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뭐 헤리메달 썼는데 탁 치더니 그냥 포로예요. 미군 포로예요. 이거 사정 없어요. 야, 이거 큰일 나구나. 이거 또 포로 됐네, 이거. 그러고 있는데 7사단 정보 참모님이 지나가더라고. 대위인데. 참모님! 그랬죠. 너 7사단이가? 그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얘기하더니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쩔뚝쩔뚝 하면서 나왔더니, 너 7사단 가라. 그래서 7사단 갔더니, 우리 소대에 소대장, 선임바사관, 향도, 이 세 사람이니까 한 사람도 안 넘어. 다 잡혀 이북 간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선임바사관이 너 부상당했어? 부상당했다. 됐다. 그래서 총 안 가져오면 또 총살이거든. 총을 포로에서 총 갖고 다닙니까? 근데 이 법은 희한해서 인정사정 없어요. 총 안 가져왔으면 군인은 총 버리면 생명을 버린 거니까 죽으라 그 말이지. 그런데 선임바사관이 만약에 네가 총 안 가져왔으면 다리를 쏠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육군병으로 보내려고요. 그러니까 육군병원 울산 23 육군병원에 가서 수술 2번 받고 상해군의로 1951년 11월 5일 날 명예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살아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도 편안하게 산 사람 감사한 줄 얼마나 감사한 줄 알겠어요.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생한 것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생한 것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느끼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찬미가 하나 보기 좀 마치려면 시간도 안 지키면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늙은이 줬더니 시간도 모르네. 그러면 또 안 되니까. 우리는 오래지 않아서 288장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 광명한 천국에 이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 찬미가 보면은 주님과 만나는 찬란한 아침, 내 마음의 모든 꿈 이루리니 이 땅의 수고는 다 지나가고 저 하늘의 주와 같이 살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이 온다네. 장가가면 아마 이만큼 좋을까요? 장가가는 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바보지 뭐. 더 좋은 거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좋다고 그러냐 말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이상의 더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후렴에 보면 청아한 아침, 기쁨의 아침, 그토록 그리던 주님 곁에,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 그리던 내 주님 곁에서 살리. 이 땅에 쾌락도 기쁨을 주지만은 슬픔의 그림자 함께하니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기쁨 그 아침에 주님 주시리. 피곤한 나그네 저 하늘집에 영광과 기쁨만 가득한 것, 지상의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편히 쉬리. 저는 이 찬미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찬미들을 저는 제 개인 신앙에 있어서 큰 노정표로 삼고, 어려움만 있으면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찬송가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때 이 찬송을 그냥 건성으로 부르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미를 마음에 담아두면은 괴로움이 있을 때 성경절 모르지만은 찬미는 그냥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만나서 감사하고요, 하늘에서 만나면 더 감사하고요,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